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파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5월달은 많이 바쁜 날입니다. 바쁜 주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여러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8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또 잠시 멈추고 가정의 달 설교를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존중하고 함께 웃는 가정을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런 가정을 누구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않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죠.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상처와 갈등, 무너진 관계 속에서 회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소망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또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대화가 끊기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또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제 사춘기 시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그 가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하죠.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따르더니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부모는 다가가고 싶은데 아이들은 문 잠그고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죠. 조금만 그 격려하는 말을 하면 이게 격려가 아니라 아이에게는 말다툼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아이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 속에서 아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답답합니다. 관계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뿐이겠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는 사실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만 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집니다. 이제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져서 쌓여서 큰 상처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깨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지만 반대로는 또 회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과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마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해주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돌봤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과 배반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나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나는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게 바로 또 이사야서 안에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의 가정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많이 몰라주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오히려 배신과 상처로 돌아오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채 아픔 속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 1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들이 오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가 있지 않는 것이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늘 부정적인 말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좋은 걸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싫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말만 해도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좋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자기를 좀 해방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귀를 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면 부모가 당장 야단치지 않습니다. 또 기회를 주죠. 조금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제약의 길을 섰을까요? 이사야서에 묵상하다 보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 때가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가 가장 잘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눌려서 제대로 파워를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남유다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을 당하는 시점에 남유다가 힘이 생긴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를 많이 댑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직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언제 병원 가십니까? 기침 조금 하면 병원 가십니까? 아니면은 손가락 이렇게 칼날을 좀 비었다고 병원 가십니까? 배에 조금 설사한다고 병원 가십니까? 그렇게 안 가죠. 그렇죠? 언제 병원 가세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 다 병원 가게 돼 있어요. 살만한 사람들은 병원 절대 안 찾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너 먹고 살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너의 힘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지난주에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먹고 살만해서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 만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죠 하나님. 안 드리기도 뭐하고 안 드리기도 뭐하고 나도 할 일도 많고 오늘 지금 친구도 만나야 되고 친척도 온다 그러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냥 예배는 제가 드려주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그 시간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후에 뭐 만날 사람들 생각하고 있고 집에 뭐 가스불 끄고 왔는 거 생각하고 있고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당만 밟고 너희들이 가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하나님은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깊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계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지진도 있지만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루살렘 시작됐죠. 남아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다 되어지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1장, 2장, 3장만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혼란스럽고 삶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옷도 많이 입혀주고 좋은 곳에 많이 데려가기도 하는데 막 혼란스럽고 정신머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정신 사람 없고 막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지금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하고 가정이 잘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만큼, 경외하는 만큼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아이를 기도로 키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잔소리 한두 마디 하지 않고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경제적인 부유함만을 제공해 주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기회만을 제공해 주는 것, 당장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옥수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 안 깨어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얘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부모가 초달을 행해가지고 매를 들죠. 그러면 애가 정신 차리고 잠깐 동안 정신이 차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같이 사인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사인 주십니다. 여러분이 눈치 못 챌 수도 있고 아는데 마음의 양심에 꺼림직함이 있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사인을 주시는데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채찍을 드시고 나면은 그제서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인생에서 이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제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있었고 젊었을 때 돈도 많이 있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 몰랐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몸이 다 허물어지고 나니까, 몸이 다 병들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만지는 사람은요, 몸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몸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진짜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제가 최근에도 한 형제를 돌보고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아픔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도, 제 고향에 가서도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게 큰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갔습니다. 몸은 이전보다 약해질 수 있고 물질도 이전보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혼란스러운 이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이유, 하나님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방법, 환경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상태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모든 관계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은 깨어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또 애들 교육입니까? 건강입니까?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첫걸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매를 많이 때리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딴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매를 드셨습니다. 매를 맞고 나니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다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있을 때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참 고집 피우는 아이 참 힘들거든요. 너 앞으로 이렇게 밥 먹지 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 시간 지켜서 밥 먹어야 되고 약도 제때제때 먹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싫어요.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잘하라고 해도 싫어요. 참 골치 아프죠? 만신창이가 되고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여러분 고통당하라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멈춰야만이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멈춰야만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로서 진짜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목사는 눈에 보이죠. 아, 저분이 조금 고집을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물질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자녀가 성공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좀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만 좀 나오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다 보이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느낀 적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죠? 그죠? 보이죠? 목회자는 영적으로 다 보입니다. 말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 또 상처받아요. 아직 들을 마음이 안 돼 있는 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텐데, 저분 이런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고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계속 뺑뺑이 돌고. 여러분이 노력하는데 뭐가 안 되고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멈추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일을 팍팍팍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급한 마음이 찾아올수록 몸을 움직이지 말고 급한 마음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오히려 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 멈추면, 기도하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급하다고 그러는데 당장 달려가고, 급하다고 누가 아프다고 차 몰고 당장 가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뭐든지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그 시간에, 걱정하면서 막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왜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해결 못 해줍니다. 자녀들도 왜 여러분의 것들을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 노력한다고 해결하면 다 해결될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이 땅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1%, 나머지 99%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겠지만 제가 앞에 현수막 하는 것도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죠. 한 달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방법을 주실 때까지 멈추는 겁니다.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저는 멈춥니다. 이거 멈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한 좋은 방법들로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난 대로, 여러분이 하다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대로 가잖아요. 돈 나가고 몸 망치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몸도 아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능력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은혜를 담는 그릇을 만들지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았더니 아무것도 된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를 인도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또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스스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길을 예비하겠다. 그런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우물을 파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깨어진 관계,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 자리입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년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모두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못해도 그 자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좀 덜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포기하고 다른 거 하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요새시여 반석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환난 날에 피할 바위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가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아마 광야길을 엄청나게 통과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끝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매일 쇼핑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은 사람의 입에서 이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병들어 무너지고 가정은 다 깨어지고 자식은 내 말대로 안 살아주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보아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고 천국을 소유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품에 안겨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3절을 여러분이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 말머리에 자녀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셨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너희들도 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마지막의 죽음이 막 슬프고 울는 죽음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첫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걸음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시고 탄식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커졌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어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고 하지만 십자가를 들고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맛만 보려고 하지 십자가를 들고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 탄식하는 이 소리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소망이 있다,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다. 3절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속이는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진짜로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장자권도 뺐더라고 자기 머리 지혜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너 인생은 잘못된 거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국의 압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이제 너 스스로 너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붙들어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 이게 뜻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줄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노력을 속이는 자 야곱이 되지 말고 진짜 이스라엘이야. 내 자식이야.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내 자식이야. 오늘 너의 삶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겠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진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속상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야곱처럼 왜 너가 스스로를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자녀의 문제, 부부가 관계의 문제, 인생 미래의 문제 나한테 좀 넘겨줘.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좀 기다려봐. 서두르지 마. 너도 변화시키는데 50년 걸렸어, 임마. 그런데 애들 지금 십몇 년 걸리는데 그거 지금 한 달 만에 변화시키려고 해. 그 너의 인생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남겨줘. 아멘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나는 너를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은 북이스라엘과 혼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혼동해서가 아니라 유다는 너희는 내가 택한 언약 백성이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인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생각을 쫓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는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유다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너진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손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을 붙잡아라. 보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손 붙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좀 가자. 지금까지 너는 너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너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알고 있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겠어. 운동도 하고 싶을 거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을 거고 여행도 다니고 싶을 거고 꽃구경도 가고 싶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나를 따라서 예배당에 갈 수 있겠니? 나를 따라서 무릎 꿇린 자리에 갈 수 있겠니? 나를 따라서 광야로 갈 수 있겠니?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일으킬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50년 이상이 걸렸는데 우리 자녀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탓하기 전에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무릎으로 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무너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